오늘도 성전이라는 그 신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한 교회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생각한 명절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깊이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지식적인 알미 이제는 체험적인 알무로 조금 승화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절대 이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해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가 나를 좀 이해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제 안에서 있던 많은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고 저 스스로의 그런 추한 모습들이 더 많이 보여지고 발견이 되고 해서 한편으로는 많이 슬프고 좀 우울하고 조금 좌절이 느껴지지만 경험을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구나. 조건 없이, 그 앞에 전제가 붙는다면 조건 없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결혼 경력이 16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선배님이시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던가요? 대답은 하시면 안 됩니다. 대답은 하시지 마시고 깊이 새기시고 절대 이해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옹졸함이 때론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주는 분도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구나 하는 생각을 깊이 더 깨닫게 되면서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소원을 가지고 그 기대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한 단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안에 있는 것들을 뒤집어내시고 추하고 못난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매사가 범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반복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걸 우리로 하여금 목적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었으니 성전이라는 표현보다는 교회라는 표현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가 되어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때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소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표현을 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원하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되었던 일상이 되었던 특별한 만남이 되었던 아니면 스쳐가듯 옷깃을 스치던 가벼운 만남이 되었던 그 모든 만남과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교회가 되어 갈 것인지 어떻게 작은 교회로서 살아갈 것인지 교회로서 세워질 것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도 쭉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 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나 그분의 우리를 향한 뜻과 원함과 우리의 소원이 늘 상충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복적인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겸허하게 동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잠깐 사는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서 살아드리는가,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떻게 살아드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말처럼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울며 겨자 먹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그 길을 가고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션이라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소원이라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부름받은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걸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불가항벽적인 은혜다.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태초에 있던 그 계획과 그 온전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사의 한순간 그 어느 장소에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동의함으로 전적인 은혜 플러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동의를 따라서 우리는 점점 교회로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구약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때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스룹바벨이 성전이 세워질 때든지 똑같은 원리가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한 가지 원리가 뭡니까? 즐거이 들이되 헌신된 자들이 들이되, 그 일에 대해서 헌신이 되어야 그 일을 내가 하고자 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 그분이 우리가 오늘 머리됨과 그런 부분들도 나누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온전한 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 조금씩이라도, 더디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되어 있고 가고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가져야 됩니다. 헌신으로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헌신을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헌신을 하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헌신을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신과 은혜는 정비례를 이루는 겁니다. 정말 나 같은 인생에게, 정말 죄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이 미천한 인생의 기대를 가지신다는 것,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서 은혜를 논할 것이 아니라 이건 존재적인 부르심에서 은혜를 우리는 논해야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집 나갔던 탕자가 그 기나긴 아버지의 그 기다림 안에서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 우리는 그 근원적이고 그 원초적인 은혜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먼저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걸 다 잃더라도 정말 송명희 시인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 노래 가사 말처럼 정말 나는 가진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아픔 가운데서 많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향해서 한 발자국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은혜가 되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십니까? 그 놀랍고 깊고 정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나는 얼마나 압니까? 그 얼마나 아느냐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동의가 되어 있으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데 얼마나 헌신이 되어 있고 얼마나 순종하고자 하는지를 점검을 하면 바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을 덧셈, 뺄셈 이런 걸 하다 보면 검산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려운 단어를 써서 곱하기를 했으면 나눌셈으로 다시 뒤집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검산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점검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아는 사람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치들이 필요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헌신이 되었는가. 우리는 자꾸 헌신을 어떤 액션과 연결을 시킵니다. 헌금이라든지 어떤 열심이라든지 물론 그것도 헌신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헌신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주일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나는 얼마나 아멘 되었는지 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이 헌신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게 헌신이 참 의미이죠. 나를 드리는 거. 내 생각이 없습니다. 내 감정이 없습니다. 비록 살아있지만 내 생각도 있고 내 감정도 있고 내 뜻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헌신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로 세워지는 것,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는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지 그 무게의 정도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경외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가. 다른 말로 무시한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때로는 감정이 주체할 수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을 할 때마다 그걸 눅자치고 그걸 잠재울 수 있다면 그 은혜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은혜는 은혜대로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대로 괴리가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말만큼 깨달은 만큼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점검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그 은혜에 걸맞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시겠거든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도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 영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8절에 가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구해야 될 건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더라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서 그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비로소 밝아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목적과 그 은혜의 놀라우심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상호적인 비교 가운데서 우리는 작은 은혜만을 캐낼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힐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율법적인 부분을 저도 율법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행위나 이런 외형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러나 그 외형적인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그 동력과 근원이 되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억지로 하라고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액션은 은혜를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헌신은 비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그 뜻에 대해서 온전히 동의가 되고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소원을 하고 정말 성령께서 건축자가 되어서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차근차근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불청객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대적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 그만큼 많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러나 수르바벨이 성전을 세워갈 때에는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필두로 해서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는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에스라를 개론적으로 나누려고 하지만 에스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도 많은 대적자들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주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적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성전이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한 주간 저는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하면서 때로는 스스로가 야속하고 스스로가 별로 좋게 여겨지지 않죠. 예둘러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났을까? 왜 넓은 아량과 넓은 포용성을 가지고 품을 것을 품고 그냥 지그시 한눈 감고 넘어가지 못할까? 왜 자꾸 따지려고 할까? 옳고 그름을 자꾸 논할까? 이런 옹졸함이 있을까?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닌 척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애들이 알고 와이프가 알고 가족들이 하는데 자랑할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더라는 겁니다. 발견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겁나게 거룩해집니다. 겁나게 자기가 거룩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많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 좀 세워졌나 보구나. 그런데 가족들을 또 만나니까 아니라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증명이 되더군요. 가정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걸 빌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요즘 대세가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그렇지만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 결혼을 하면 좋죠. 그러나 선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의 문제이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결혼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거룩을 바라보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좀 더 진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실패들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그런 실패들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대적이 되는 겁니다. 방해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해물을,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그 가장 원초적이고 그 날 것 같은 그 모습들이 발견이 될 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외쳐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 괴롭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발견이 되어야지 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대적자들이 사실 외적인 것으로 많이 힘든 것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 때문에 더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발견해 주셨으니 청소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저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맞나? 목사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앞에서는 많은 이렇게 가면과 뭐 여러 개의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그런 척하지만 그러나 이건 정말 감출 수 없는 존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정말 스스로를 향해 쪽팔리기도 하고 자괴감도 들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이런 마음들이 들지만 그러나 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정리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려고 그러셨군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싫다면 요즘엔 남편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으로 돌아가면 정말 신간 편하게 살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터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종착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갖은 연단과 시달림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에게 처하신 상황들입니다. 손주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한 줄이 내내 같이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더 예쁜지.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자녀들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부모 가족들이 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반가운 게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도 필요로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많은 대적자들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대적자들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더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지 마시고 내가 겪는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그게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저자가 하는 말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말고 내가 처한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라. 그래서 그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은 내 몫이더라는 겁니다. 날마다 면도를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림에 정말 추위에 좀 고된 노동에 정말 시달리면서도 정말 동료들이 날마다 죽어나가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도 그 선택은 늘 자기 몫이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훈련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훈련된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울어도 잘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화를 낸다고 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일들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그런 글을 보다가 굉장히 좋은 표현이 있어서 어느 영화의 한 대사입니다.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인데 한 10년 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프랭크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영화에서 늙은 한 신사가 하는 간증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4가지를 기도를 하는데 힘을 달라고 신에게 기도했더니 저에게 극복해야 될 어려움을 주셨고 바로 힘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신은 저에게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했더니 신은 저에게 극복해야 될 위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신은 저에게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표면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은 많은 그 대적자들, 내적인 것이든 마귀의 유혹이 되었든 세상의 손짓이 되었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을 하셨을까요? 허용을 하셨을까요? 아예 없애버리면 우리가 쑥쑥 더 자라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라기 위해서는 마디가 필요한 것이고, 그만큼 자라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겪어야 될 필수적인 단계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힘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주시는 것이고, 용기를 달라고 했더니 위험한 상황들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겁니다.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뭘 준다고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주는 겁니다. 명절에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많이 만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고자,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되는 본질이고 교회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이해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정말 굉장히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때까지는 정리였습니다. 오늘 그 성전됨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그냥 오늘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날마다 교회로 성전으로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전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왜 지어져 가야 됩니까? 그거는 교회가 성전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략하게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죠. 그 사건은 마태복음부터 쭉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사건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데,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기능,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기능은 뭡니까? 역할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교회로서 가지는 그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많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구속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거룩함이나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처한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것인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인지, 사랑의 편지가 될 것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인지, 마태복음 5장의 표현을 따르면 소금과 빛이 될 것인지, 물론 이런 단어들이 다 추상적인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제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은 불변하는 것이지만 때론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세 번째 주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예수가 머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몸이죠. 몸은 마땅히 머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통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명령과 지시를 따르고 이행해야 되는 것이 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것이고 교회가 가지는 역할과 기능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로서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행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분이 머리라면 우리는 지체인데, 그렇다면 그 머리가 우리의 지체의 명령을 하달할 때 우리는 그게 아멘으로 일단 먼저 받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동의해서 그걸 우리의 몸으로 표현을 해내야지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상관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머리와 몸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이며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찾지 않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그분이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처한 상황에서 영광의 통로로, 또 하나님의 뜻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 또 그분을 머리 삼고 살기 위해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근데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내 뜻이 뭔지는 너무 잘 알겠습니다. 내 감정이 어떤지는 너무 잘 알겠습니다. 내 생각이 무엇인지는 그럴 때는 회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기억력이 나쁘다 그랬습니까?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퇴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결혼하고부터 이때까지 그 나쁜 기억들은 그냥 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쭉쭉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 땅을 이별할 때까지 절대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입니다. 근데 좋은 것들은 절대 기억이 안 나죠. 절대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겠네요. 가끔씩만 기억이 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이런 걸 물어야 되는데 묻기보다는 내가 먼저 앞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시겠거든 물으십시오. 물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은 한쪽으로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면 우리는 그 다음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삶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내가 그분의 지체가 되는 삶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이걸 먼저 떠나서,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듣습니까?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 잘 안 듣는다고요. 저를 보니까 약을 먹으라고 하루에 3번씩 약을 드시라고 그러는데 먹으라고 그러는데 못 먹겠습니다. 까먹을 때도 물론 많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막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는 뭐 안 먹어도 될란가 보다. 그러면 의사를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거는 동의하고 이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반성합니다. 철회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는 그런 삶에 너무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질을 내는 데는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는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싸움하는 데는 배워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싸우는지 모릅니다. 말로 싸우든 몸으로 싸우든 그럴 때는 정말 온갖 방어기제가 다 작동이 되어서 상대를 기어코 쓰러뜨리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싸우죠. 절대 지지 않겠노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삶에,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삶에 전혀 익숙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구체적인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추상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삶에서 그걸 적용을 해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그래도 거절해보고자 하고, 그 공간과 장소에서 있는 것이
내가 폭발할 것 같으면 그 공강한 장소를 떠나봐야 되는 것이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거기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절대 음란을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멍청하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 다리를 떠났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실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그 자리에만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은 자라가고 신급은 점점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형태에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는 고사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는 고사하고 나의 향기로, 죽음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그 더러운 것들로 그냥 나만 괴로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괴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그 깨달음이 있으시면 순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미우시거든 하나님 앞에도 물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정말 미운데 하나님도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마음도 그러십니까? 정말 너무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터가 없이 그냥 막 나가는 겁니다.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날 것 그대로의 모습들이 많이 나가는데,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삶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많은 진보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멀다는 사실을 스스로 몸소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전부가 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없다든지 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든지 소원도 없다든지 그런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적용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정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몸을 따라 볼 때는 육체가 멀쩡하게 보이지만 건강한 것처럼 정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진짜 장애입니다. 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수 없고 마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품을 수 없고 심지어는 이 생각조차도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분을 내 뜻을 따라서 내 몸을 통해서 그걸, 우리의 몸을 통해 그걸 표현해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고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용을 써봐야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해보려고 해야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할수록 겸손해집니다. 자기를 비로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를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으려고 합니다. 사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족들을 품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실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따뜻하고 인자하고 자상한 남자인 줄 안다니까요. 착각이죠. 착각이도 정말 유분수인 것입니다. 제가 그랬다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상한 줄 안다니까요. 때론 가끔씩 자상한 걸 가지고 자상한 줄 압니다. 아이고 참말로 그렇습니다. 이건 자기의 비판이나 성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고 정말 머리 대신 그분에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보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통제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온전한 삶을 조금이나마 살아본다면 정말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도 오래 살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처로 삼고 싶어 한다고 말씀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처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처소로 삼고 싶어 합니다. 왜 처소로 삼고 싶어 할까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듯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방인들이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와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함을 알겠다. 요셉에게도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로 삼으신다는 것,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처소로 삼고 우리와 함께하며 왜 함께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그분의 삶,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처소로 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그 성막 가운데서 그들의 진중에서 성막의 지성소에 좌성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과연 하나님의 됨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표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좀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좀 만져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믿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전달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깊은 깨달음으로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한 자리로 나아가서 조금 더 깊이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마치 성장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정말 무더운 여름철에 얼음 생수처럼 추운 겨울날에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좀 따뜻하게 데워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고 교회가 되었지만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원에 동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자들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적이 오히려 나를 성장케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다. 마귀가 우는 사자지만 그 마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유능한 사냥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은, 성전으로 삼은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기 위해서 그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몸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구해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처소로 삼기 위함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왜 지어져 가야 됩니까? 다른 의미로는 넓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넓힘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말고 같이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